함께 하나님 말씀을 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중에 8장 9절,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중에 9, 10, 11 찾았으면 함께 열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행 중 복된 여인, 불행 중 복된 여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TV에서 좀 오래된 시간인데요. 당신의 주변에 당신이 부탁을 할 경우 그 부탁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10명을 쓸 수 있습니까? 종종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부탁에 따라서는 큰 부탁도 있고 적은 부탁도 있지 않습니까? 가볍게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정말 들어주기 힘든 부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내가 많은 것을 희생했더라도 그 사람이 부탁을 할 때 들어줄 수 있을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그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부탁은 조금 내려놓고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한번 새겨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 또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이 한 사람을 잠시 소개를 해보면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요.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지금 미식 축구의 큰 이름입니다. 미식 축구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구장에서 열광을 하는지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큰 스포츠에서 우승을 할 때 그 영광을 전에 우리 한국계 사람이 한번 그렇게 그 MVP를 받는 바람에 엄청난 부와 영광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근데 이 롬바르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전설적인 사람이냐? 이 사람이 승률 10%대에 있는 팀을 자기가 코치로 가서 그 팀을 자그마치 승률 74%가 올립니다. 그 팀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미 슈퍼볼을 연이어 2번 재패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감독을 하는 중에 6번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5번을 결승전에서 이기는 참 미국에서는 전설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식 축구가 열리고 있는 중에 아주 유명한 선수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났는데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이 빈스 롬바르디 병원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단 2분 동안 그의 임종을 지켜보다가 2분 후에 다시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오는 지금 슈퍼볼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 선수가 그렇게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빈스 롬바르디 씨는 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이 자꾸 드러난다고. 자기를 오늘날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그러한 코치고 감독인데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만나면 자꾸 열등감이 생기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 나빠요. 자꾸 열등감이 생겨요.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읽어진 본문 속에 이 음행 중에 붙잡혀 나온 이 여인, 예수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지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주십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으로 맞바꿀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소중히 여겨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먼저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나온 불행한 여인이죠. 아주 불행한 여인입니다. 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용서를 지금 받은 여인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는데요. 먼저 붙잡혀 나온 여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어 나온 여자 아니죠. 지금 시간적으로는 초막절 행사가 끝난 그 다음 날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큰 절기인데 그 절기 중에 지금 절기가 8일 동안 지속되는데 8일 절기가 다 끝났습니다. 7장에 절기 끝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말했던 것을 우리 기억하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 말씀을 7장에서 했던 걸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나고 행사가 다 끝나고 사람들은 각기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남으셔서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가르치고 있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여동댕이를 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 여자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우리가 붙잡아 왔다. 이겁니다. 현장에서 현장보호를 체포해 왔다는 겁니다. 자, 이 여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남녀가 그 자리, 그 들킬 만한 자리에서 가능을 하겠습니까? 엄밀하게 숨어 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성경학자들의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만 해석하는 분들 쭉 볼 때 이 지금 시간적으로 초막절이 끝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무리들이
골무하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올무라는 겁니다. 올무를 나야 사람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 올무를 뭘로 사용하느냐? 이 여인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가 뭐 가난했냐 뭐했냐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를 붙잡아다가 죄인을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죽일 구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면 이 여자는 저들의 게임에 빠질 수 있지요. 저들의 게임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사서 간음을 하게 만들고 현장에 가서 덮쳐서 잡아왔다. 그럴 가능성이 왜 있느냐? 남자는 얘기 없잖아요. 성경 율법대로 하면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둘 다 잡아다가 공개적으로 돌매장시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 남자는 없어요. 남자를 뭐 돈을 주고 사서 이용을 했는지 아니면 저것 중에 아는 사람이 했는지 이 여인을 어쨌든 간음을 하게 만들어서 음행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현장에 가서 꼼짝없이 붙잡혀서 지금 여기에 끌려 나왔다고 하면 이 여자는 참 불행한 여자죠. 불행한 여자입니다. 자, 이런 큰 불행을 겪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잡혀 나와서 지금 내동댕이 쳐진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음행 중에 붙잡혀 왔는데 모세의 법에는 얘를 죽여야 되죠. 그런데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자,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말리까 이것이 저들의 질문입니다. 만약에 돌로 치라 해서 죽이면 무슨 법에 걸리느냐? 로마 법에 걸립니다. 왜? 로마 법은 유대인들로서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로마 법에다가 넘겨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저들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죽임 당한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로마 법을 어긴다. 안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 얼마 전에 저 웃동네에서 뭐 5,000명이 떡을 먹고 난리가 났지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조금 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행한 수많은 이적으로 소문이 파다하고 지금 예수님이 요주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하면 이제 체포되어서 영락없이 죽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손이 아니라 로마의 손을 빌려서 자연스럽게 제거시키는 이러한 음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음모 속에 지금 이 여인이 이용된 거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마라.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법을 걸고 넘어지느냐? 모세의 율법을 걸고 넘어집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는 게 많잖아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에 걸리고 치지 말라 하면 유대법에 걸려서 둘 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그 돌을 가지고 좀 예수님을 칠 판입니다. 여자를 치려고 하는 이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서 죽일 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합니다. 침묵하십니다. 아마 분위기를 볼 때 한번 돌아봤을 겁니다. 돌아보고 말씀을 안 하니까 막 채근합니다. 원문에는 채근하는 뉘앙스가 아주 진합니다. 빨리 대답을 하라 이겁니다. 왜 잠잠히 있냐 이겁니다. 빨리 대답을 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돌아보시고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땅에 엎드려서 글을 썼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뒤져도 예수님이 직접 글을 썼다는 것은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글 한 장 남겨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제자들이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쓴 것이 없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쓴다는 표현을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물론 뭐 땅에다 글 쓸 때 손가락 아니고 뭘로 쓰겠습니까? 나뭇가지 집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손가락으로 쓴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손가락으로 글을 쓸 때가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쓰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십계명을 쫙 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자, 이건 뭡니까? 저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무슨 뉘앙스냐?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십계명, 내가 쓴 거야 하는 걸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쓴 거야. 또 하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 장면을 우리는 다니엘서 5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가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잔치를 하는데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을 쓰고 있죠. 근데 그 글 앞에 사람들은 아무도 무슨 글인지 몰라서 벌벌벌벌 떨고 있고 이 벨사살은 사색이 그냥 완전히 죽은 사람 색깔처럼 되고 온몸이 녹듯하는 그런 가운데 빠지잖아요. 이때 이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쓰신 것을 해석해 주는 게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죠. 심판의 메시지죠. 자, 내가 썼던 율법, 그것으로 하면 이 여자 죽어야 마땅하지요. 또 내가 썼던 이것, 하나님의 손으로 썼던 그것도 심판이지요. 그러면서 땅에다 지금 글을 쓰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는 동안에도 율법의 전문가임에도 구약의 전문가임에도 글씨를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셔서 이제 봅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절반 이상이 손에 돌을 잡고 있던 손을 펴고 돌을 놓고 다 가버렸어요. 남아있는 일부들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땅에다가 글을 더 쓰십니다. 그 글을 쓰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다 가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단둘이 남았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를 치는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자,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돌이 날라올지 모르죠. 지금 어떤 면에 죽음의 자리잖아요. 죄인이 지금 죽음의 자리에 끌려 나온 거거든요. 자, 이럴 때 너를 치는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참 그 속에 놀라운 복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복음이냐? 율법을 쓰신 주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쓰신 주님이, 지금 저 사람들 다 돌아가게 만들도록 글을 쓰신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대로 하면 너는 죽었어야 된다. 그 율법을 내가 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는 내가 네 죄를 해결할 자다. 내가 네 죄를 해결할 자다. 내가 네 죄를 대속할 자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죽어야 합니다. 죄값은 반드시 죄물이 죽어야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이제 너는 가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라. 네 죄는 내가 처리해 줄게. 여러분, 죄는 처리하려면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네 죄값을 위해서 내가 지불한다는 것은 내가 너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진실로 이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짓고 죽음은 그분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복된 여인입니다. 자, 또 한번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세관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질문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질문들 많죠. 우리가 청문회를 볼 때마다 참 신물 나는 거.
파괴시키려고 하는 질문들,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질문들, 질문도 정말 몰라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면 좋은 질문이잖아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점점 실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상대를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괴롭게 하려고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하다가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짜증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대질문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합니다. 내가 바로 대답하기보다는 대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이 방법을 하실 거예요. 자꾸 그 질문하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도로 질문을 해요. 도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여인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자기의 목적, 소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자기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희생시키는 이런 사회.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구조적인 악입니다. 그런데 다 여기에 속아서 삽니다. 다 속아서 살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는 것이 사회 구조잖아요. 여러분, 사회가 밝고 건강하게 되려면 그 사람을 복되게 함으로 그 복이 내게 흘러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워줘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그 사람의 복이 내게 흘러오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이것이 그래도 가정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다. 못된 아버지도 자식을 세우고 딸을 세우고 가족을 세워서 그 가족이 기쁨으로 내 기쁨을 삼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못된 아버지도. 그런데 사회구조에서는 이거 다 깨졌지요. 다 깨졌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홍 집사님이 명언을 하나 했어요. 저한테. 무슨 말을 하시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찾아가지고 가다가 사진 제출하러 갔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사진이 없어졌어요. 봉투에 담은 게 쏟아져서 흘렸나 봐요. 근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사진을 지금 제출하러 갔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제출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빈병투예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다시 그때 뭐라 그러냐. 사진을 다시 빼서 주셨습니다. 얼마 드리는데요. 그만 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한 말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사진을 파는 게 아니라 행복을 팝니다. 저는 사진 파는 사진 장사가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합니다. 당신이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말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모르기는 해도 그 사진값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겁니다. 제가 들어줬는데 기타리스트와 비행기 이를 읽어보면 느끼실지 모릅니다. 한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이제 가지고 연주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비행기 화물칸에 막 기타를 던지는 걸 본 거예요. 자기가.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와서 봤더니 기타 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공사에다가 손해배상 요청을 했는데 항공사는 이 표는 여기서 우리 항공사에 거는 게 아니고 다른 항공사에서 표를 걸어서 이 비행기를 탔으니까 거기에다가 소송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 청구했더니 그 비행기를 타는데 왜 우리한테 하냐고 이러면서 소송이 가는데
9개월을 여기저기 계속 진정서를 넣어도 이거는 배상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작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비행기가 기타를 부셨네. 비행기가 기타를 부셨네. 노래를 만들어서 이것을 유튜브에다 올려버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삽시간에 터져나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봅니다. 그리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유명인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그냥 뉴스에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수없이 불려다닙니다. 이 사람이 무명인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비행기의 사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나와서 퍼지는 순간에 불과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주가는 뚝뚝 떨어져서 10% 이상 떨어집니다. 그 기타 500만 대 값이 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무마하려고 해도 무마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를, 그가 만든 노래를 모든 그 비행기 회사에 화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는 교육용으로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야 배가 고픈 겁니다.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여인을 끌어다가 제물을 만들어 놓고 그 제물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업무, 주님은 이 업무 속에서, 이 기가 막힌 자들의 업무 속에서 이 업무를 파괴시키고 끌려 나온 이 여인을 오히려 복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여인으로, 정말 복된 여인으로, 정말 소중한 여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적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저를 만나는 사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어떤 모양으로 만났든지 상관없이 그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회복하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만한 이유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해보는 겁니다. 이 여자, 끌려 나오고 싶어 나온 것도 아니고 자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끌려 나왔습니다. 끌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복이 된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은 거죠. 용서받고 이제는 전 세계 앞에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이렇게 주님 되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여자의 또 하나의 장점은 끌려 나오는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저는 배우고 싶은 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모함을 당할 때 아니면 실제로 드러났을 때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하는 습성은 뭐냐?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여자는 핑계거리가 한 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합니다. 내가 사실 올렸습니다. 이들이 지금 나를 올무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얼마나 변명의 능수입니까? 왜 먹었냐? 전자 때문에요. 왜 먹었냐? 세겜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역시 왜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그거 순간순간 돌아가는 변명. 이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뭐 좀 잘못한 것이 딱 드러나서 왜 그랬냐 그러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단계 넘어서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제가 어제 만들어진 카페에 이제 설교들을 이렇게 좀 올려보려고 이렇게 옛날에 했던 설교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리는 걸 한번 해보니까요. 아,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내가 이런 설교를 했나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은혜가 해요. 맞아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심퍼슨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들어봤든지 안 들어봤든지 우리는 다 이 사람의 혜택을 한두 번은 다 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아이를 그냥 순산하면 문제가 아닌데 아이를 수술해서 낳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술해서 애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이 사람이 이 환자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의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까? 이걸 깊이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것을 읽다가 적어도 갈비뼈를 하나 뽑을 정도의 수술이라면 대수술인데 대수술할 때 아담이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뭔가 있다. 이러면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이 갈비뼈를 뽑아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할 이 방법을 놓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마침내 마취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수술 받아본 분들은 마취제가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수술 받아보신 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이 발명한 마취제를 썼습니다. 이 마취제가 거기에 사용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영국 황실로부터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받았답니다. 영국에 아주 귀한 사람에게 경을 붙이잖아요. 경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 친구가 이제 거의 말년에, 교수 말년에 강의를 하는 중에 제자가 한 질문입니다. 우리 심퍼슨 교수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가장 귀한 발견이 있다면 무슨 발견이었습니까? 물론 이 사람은 마취제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겠죠. 당연히니까. 독보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거기에서 그 학생이 정중하게 하는 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죄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됐다고 하는 구세주를 만난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를 만난 것이, 구세주 예수를 발견한 것이, 구세주 예수를 찾은 것이 내게는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 내 죄가 그분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겁니다. 여러분, 천당은 누가 갑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가나요? 아무도 갈 사람 없을 겁니다. 예수님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천당은 죄 있으나 용서받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 지은 사람이 간다고요?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됩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서요?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에 있는 그대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해답 예수, 우리의 해답 예수, 이 여자의 해답 예수, 우리의 해답 예수, 이 예수가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고 죄 용서의 가능성이 있고 천국의 가능성이 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는
이 여자에게도 구세주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세주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거지요. 우리 찬양가수로서 세시봉으로서 찬양가수로서 유명한 분이 김석균 장로님 아시죠? 이분이 부른 중에 돌아온 천재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3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다.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맨날 들어가지고 너무 가볍게 합니다. 정말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행 중에 태어나서 살지만 그 중에도 복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여자 지금 그 순간에 보면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왜요? 예수 앞에 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오지 않았지만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복되게 했습니다. 그럼 진짜 복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율법을 많이 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폼잡고 사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화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미끼로 데리고 나온 이 여자는 복 있는 여자고 이것을 미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은 화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내 안에도 화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가? 어떨 때는 화 있는 자로 내가 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복 있는 자로 설 때가 있는데 저 한 속에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복 있는 자로 늘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여인을 위하여 이 여인을 이용한 한 사람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예수를 만났든지 내가 원해서 했든지 끌려나와서 했든지 뭐 어떤 방법을 했든지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 이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된 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혀 나와서 죽음을 기다리는 비극적 순간에도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얼마나 많은 정죄의 자리에 서는지 또 정죄받는 자리에 서는지 주님이 주신 자유함 속에서 모든 정죄를 넉넉히 이겨내는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영 죽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소망 주시고 하늘의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날마다 승리해 가게 하시고 이것으로 날마다 주님들 가까이 하는 일에 부족함을 쓰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